교재는 3490페이지에 보시면 장로님들 빨리 오시라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서원과 강구시 8편에서부터 9편까지 보시면 서원과 강구시가 나오는데요. 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대적들 앞에서 존귀케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게 이제 서원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게 하시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했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서원시입니다.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죠, 땅에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적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몰려온 상황은 자신한테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믿어지는 귀한 진리는 바로 여호와 이름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의 어떤 상식과는 다르고요.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답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의 입을 대적들이 와서 다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어떻게 성인처럼 찬송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왕적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럴 때 나귀 타고 가면서 시편에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케 한다는 거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 내용이 그때 가서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인용하시는 시편 내용이 주로 여러분 여기 부분이에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성취기원 찬양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대적이 몰려와 있고, 그 다음에 버린 자식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다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 당신이 메시아로 왔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 성전에 가서도 그 부딪히지 않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에서 다 배척당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계신 거죠. 그게 우리는 우리 대학 본과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대적들도 하나님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나님 다 버릴 수도 있고, 또 나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버릴 수가 있다. 대적들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욥기에 나타난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망하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4절에 보면 도대체 이 인간이 뭔데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셔서 누구 이름이 떠나지 않게,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화목된 상태에서 바로 서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했을 때 서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맹세를 예수님께서 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9절 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1절에 했던 말을 9절에 가서 다시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에게까지 기억나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온 땅에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저 목소리도, 저 소리도, 말발굽 소리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기 때문에 온 땅이 어떻다? 아름답다. 이런 식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간단한 건 맞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도록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죠? 그게 찬양이다. 예.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적을 멸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게 완료형으로 쓰는데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대적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되어 있다? 패하게 되어 있다. 자, 볼까요? 9편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자, 이름 찬송하신다고 하고요.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악인은 망하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고 계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상황은 대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한테 기억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돌아가셨다,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면 지금 대적이 왜 저렇게 설치느냐? 그들이 지금 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가는 과정이다? 패망해가는 과정이다.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또 부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이미 심판이 내린 거라고 생각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시는 자의 산성,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또 나오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죠. 그 유업을 받을 자인 거고요. 그 유업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편에 가서 볼까요? 9편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에게 권하여 찬송을 다 전할 것을 뭐 한다? 서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남으로써 목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누구 이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누구 이름이 기억이 나요? 대적이 몰려왔음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피를 대적들이 와서 흘리잖아요. 의인을 죽인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죄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죽는 것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악인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에 그 상황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력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그게 저들에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화가 임한 것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는 어떤 시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14절 가서 한번 보시면 15절 볼까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무엇을 행하셨으며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죠. 당한 것은 지금 택자가 당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가 당하고 있고 의인이 당하고 있는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 이름이 보존되니까 악인이 악을 드러내는 것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뭘 당하는 걸로?
심판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 가면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의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제는 좀 악인을 다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록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고 가서 입고 좀 쉬어라. 그 예수님 왜 죽으실 때 보면 세마포 싸서 쉬잖아요. 그 쉬는 표시거든요. 그게 그 하늘나라에 적합한 안식하게 하시는 건데 그거 주고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나는 숫자 더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 마음은 통제가 안 되죠. 이거를 뭐 누구 보고 교훈한다 이런 차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모든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과 그 열방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고 그랬고 시편 2편에서 아까 뭐가 나왔었습니까? 비웃으신다고 했고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시편 1편, 2편 가끔씩 보시면서 시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3편부터 150편까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자, 시편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뭐한다? 부수시리로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진 않으세요. 왜냐? 우리가 이루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몸이 편해지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려면 편해서 여호와를 잊게 하는 것보다 힘들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대적들이 더 강해져서 누구 이름만 남게 여호와의 이름이 남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 이제 잠언에 가면 그걸 이제 주권성과 연관이 돼서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악의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 잠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잠언 요절 기억나시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렇게 쫙 연결이 돼요. 이 시대에 이런 진리의 통일성을 확인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9장 17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정확하죠? 그러니까 화목제가 제대로 서원제를 제대로 드리면은요 내가 하겠다는 서원은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도 알아요. 다시요. 맹세를 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제 속에 강한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 맹세대로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같이 붙어요. 이게 서원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뜻을 이루면서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 심성까지 다 받아준 아버지 아들 위에는 그 맹세를 이루면서 그 맹세를 하나님 보실 때 다 이루시는 걸로 완벽한 기도를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주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제 맥락에서 뭐가 나타나고 있다? 하게 해달라. 제가 이제부터 잘 맹세했으니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화목제야말로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20절에 여호와여 저희로 뭐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뭐하게 알게 하소서. 당연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제부터 제가 합니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서 우리 많은 오류를 범하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생긴 소원이 내 건 줄 알아요. 시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냐? 소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뭐가 되냐? 일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해야 되고, 여기 나왔네? 그래서 우리 기재협 그 정관을 만들 때도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을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 거지, 그걸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으니까 당신이 하기 바랍니다,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제에서 여호와 이름이 생각나지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합당한 코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편에서부터 21절까지 이 정도 욕보이게 돼서 여호와 이름이 생각났으면 좋은데, 이제 여호와께서 머릿속에 막 이제 생각이 나고 여호와 이름만 생각나고 서원도 했고, 그러면 여호와 풀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런데 가만 있어봐라, 너 그렇게 내 이름 막 부르는데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내가 약속했다고? 그런 적 없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10편에서부터 17편까지가 무슨 시인가 보세요. 3501에 10편에서부터 17편까지 간구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잊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그 3편에서부터 9편까지 이미 서원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기억이 이미 들어와 있죠. 여호와의 기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 오면 간구도 하면서 가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뭐도 하는 여유가 생기느냐, 찬송하게 되는 여유도 생겨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말은 내가 살만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점점 뭐해도 더 와도 이렇게 돼요. 그걸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해요. 예. 근데 이렇게 150편에 걸쳐서 이걸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자, 강구시 한번 볼까요? 10편 1절에서부터 11절. 다윗이 악인의 멸망을 구하며 그 교만과 죄악을 고발합니다. 10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뭐 한다, 숨으시나이까. 여기 나오잖아요. 잊으신 거죠. 잊으신 거예요. 그 대적 앞에서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데 10편에 오면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가 기억나는데 저쪽에 보고 계신 여호와는 정작 복 있는 나를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진짜. 그러면 누가 대적해 오는 건 더 강해질까요? 악한 자들이 대적해 오는 건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 이름으로 또 가게 만들어요? 여호와 이름만 또 남게 만들어요. 그럼 그 여호와 이름만 찬양하게 돼요. 만자가 많이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이 시편은 누구 이름만 남게, 여호와 이름만 남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 말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 하지 않는다? 감찰치 아니한다. 여호와 보고 계신다고? 아니, 여호와 안 보고 계신다. 여호와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당하느냐. 여호와 없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 빨리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약속이고 뭐고 다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에게 맡겨서 힘든 게 더 나쁜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건가요? 더 심각하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기껏 내 머릿속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대적의 입에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여호와가 없다. 그러면 형통과 심각해진다는 것, 형통함과 심각해진다는 기준이 누구 이름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 서류 한 장 봤다니까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맥이 없는데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 주어를 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쉬는 시간에 시설장님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보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만 더 봐야죠.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매 순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있다 그러고 매 순간마다 뭐가 얘기해요?
이렇고 이러므로 없다. 아니다. 있다. 근데 우리가 근거를 못 대요. 왜? 있다면 하나님 너 왜 복 있는 자인데 왜 그렇게 당하느냐. 그러니까 없다. 어느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그렇죠. 있다면 너가 왜 그렇게 당하느냐. 욥의 친구들하고도 물리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다. 너 그럼 더 맞아볼래? 이렇게 때리는데 신이 없지 않느냐? 안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희롱하고 하면서 야,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지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구해줄 거다. 그럼 한번 더 맞아볼래? 그리고 또 때리는 거죠. 때리고 너 아버지가 와서 너 구해달라고 해라.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우리 당하는 번거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이게 숨 막히죠? 여러분, 이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게 89편까지 가야 돼요, 이 기도가. 시편은 읽게 해야 읽지, 제정신 가지고는, 사람 중심의 생각 가지고는 읽는다, 못 읽는다. 절대로 못 읽는다. 성경 공부는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희롱하는데 여호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야, 이렇게 희롱하는데 나 온전찮지 않느냐? 여호와 믿는 너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데 숨어 계시냐 이거예요. 숨어 계시냐.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제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저렇게 숨어서 의로운 자를 저렇게 많이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10절) 볼까요?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뭐 했다?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보여요. 그러니까 더 깊어졌죠. 대적이 와서 괴롭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참는다고 해요. 그런데 몸은 안 괴롭히는데 생각을 혼돈시키고 희롱하는 거죠. 야, 이런 상황인데도 누가 있다? 신이 있다고 너 말할 거냐? 없다. 없다. 봐라, 여기 신이 있는 증거가 한 번도 있느냐? 말만 남아있지. 그런데 그 말만 남겨놓은 거죠. 여호와께서. 무슨 말만?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않는다. 너 이제 끝났다. 자, 이 정도까지 이 수모를 당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라서 안 계신다고 하든가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겠죠. 악인처럼 같이 맞다 신은 죽었다라고 끝내든가 믿어지게 되면 누구 이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고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죽더라도 뭐는 부르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시편 12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 꼭 각 편 있잖아요. 편마다 노래 부르는 것도 뭐 하냐면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 몸이 괴로운 게 현실인데 그 현실은 그게 중요한 현실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시편 각각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신 여호와에게로 가는 거고 편마다 연결되는 것도 연결해서 인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시편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시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악인이 욕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좀 나타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왜 때립니까? 하고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 왜 때립니까?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지 사는지 이건 별 관심 없어요. 이 지금 20편의 맥락은 죽든지 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누구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는 거, 여호와 이름이 욕보이지 않게만 된다면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이런 맥락이죠.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무엇이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무엇이니?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입에서 다윗 왕을 비롯한 이 언약 자손들의 입에서 누가 왕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영원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1편에서부터 10편까지 핵심은 뭐냐 하면 복 있는 자에게 진짜 왕이 누구이다? 여호와이시다. 이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 나오는 여호와의 왕이라는 말이 이쯤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개념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는 뭐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편수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대적에게 맡겨놓고 대적에게 맡기시는데 대적에게 욕보이고 대적이 와서 비아냥거려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면서 그 여호와가 뭐가 된다? 영원한 왕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를 왕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남볼 여력이 없어요. 머릿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믿어지고 그게 확증되는 것은 반드시 시편 기자의 기도 과정처럼 반드시 겪어야죠. 150편이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지만 겪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답이 나왔어요. 누가 영원한 왕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이다. 이게 이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아주 89편까지 이런 개념들은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 솔로몬 왕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 곳이 뭡니까? 성전이죠. 그러면 그 성전 관리는 누가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가면 채찍으로 막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너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완전 막 뒤집어 엎은 그 사건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더럽히니까 저렇게 한 것이죠. 그 왕이시니까 당신이 성전 청소를 왕이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 성전 관리도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근데 뒤에 가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이쯤 가면 그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뭐 해버리세요? 파멸시켜버려요. 파멸시켜요. 진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버리면서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모든 대적들이 전부 다 희롱하잖아요. 자, 아하 잘 됐다. 성경 나오죠? 선지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하 잘 됐구나. 이제 망하는구나 저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전 관리 여호와께서 하신다고요? 확인할게요. 11장 4절. 11장 3절. 11편 3절.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무엇 하는가 보세요.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자, 그럼 성전이 예루살렘 땅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는도다. 자,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 되시고 여호와께서 성전을 관리하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계신다면 땅에 있는 게 없어져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없어져도 되고, 자, 언약 자손들이
죽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하늘에는 영원히 뭐 하게 돼요?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구를 기억하는 과정으로 돌아갈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제도 우리 아프신 우리 권사님 잠시 뵀습니다마는 참 겁은 나고 떨리지만은 권사님 편하시냐고 했더니까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너무 편하다고, 다른 건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과정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의 보좌가 있다. 이게 심판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자, 의로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의로운 것의 기준이 누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복 있는 자, 의인도 누구에 맞는, 여호와에게 맞는 언약 자손이어야겠죠. 그러면 누구 생각과 누구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이 그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들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정직이거든요. 여호와가 없다고 하면 그게 부정직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온 것이 대적이 와서 욕보이고 여호와를 잊게 하는 그 섭리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인 거죠. 호크마 하우스를 10년 전에 그 원로께서 지어 놓은 일이, 호크마가 지혜거든요. 하우스가 집이니까 지혜원인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 위에 지혜원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성경을 오래도록 배우도록 하고 그 말씀으로 오래 살게 하고 이제 땅 보다가 하늘로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곳, 바로 그게 이 지혜원이거든요. 우리 목적대로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좀 많이 막았고요. 그 다음에 좀 번거롭게 하기도 했고요. 좀 편안한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시간에는 진리 공부 별로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근간에는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로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걸 탐내는 사람이 많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어른들의 정신건강까지 이렇게 위협하는 거 보면 상황으로 말했을 때는 인간들이 공감하는 어려움인 거죠. 그건. 그러나 시편에 지금 가는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영원한 왕 대신 여호와께서 참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보게 하는 것의 그 방법은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이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무슨 일이다? 의로운 일이고, 그렇죠. 그게 정직한 자. 이때 정직의 기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자, 보죠. 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가실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술이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의인이 이기게 되고, 궁핍하고 진짜 가난하게 진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볼게요. 저희가 악인을 말합니다. 2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절 보세요. 주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하밀이라. 너 우리 한번 입마가 봐라.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입마가 봐라. 여호와가 있다면. 그래, 누가 희롱을 당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희롱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걸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던 어디에 두리라?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안전지대가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영원한 왕께서
그 보좌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으니까 그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에 누구를 감추신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어서 거기에다 둔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은 더 어려워져야겠어요? 이 말씀이 나오면 쉬워져야 되겠어요? 더 어려워져요. 이게 이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죠. 삶은 점점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언약 자손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여호와의 지식은 점점 뭐 하게 돼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에 속한 보좌에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것 중에 또 이렇게 안내하는 것 중에 하나 다음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딱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도는 좀 하고 있어요. 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이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죠, 지금? 여호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비판도 받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것만 갖다 딱딱 꼽아 넣는다. 이런 비판을 옛날 누군가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반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닙니다. 요 구조대로 이 개념 자체가 누구 중심으로 이미 구성된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시 중심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안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 하나가 중요한 게 있죠. 누구에게 맞추면 죽어도 안 풀려요. 우리 유익한 대로 맞추면 안 풀려요. 그게 굉장한 유혹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인간에게 여지를 두지 않는데 그렇게 넌 왜 좋아하냐? 전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넌 너에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도 뭘 그렇게 좋아하냐? 어디에 속는 거냐? 속는 게 맞죠? 왜요? 사람이 사람에게 만든 거라면. 맞죠? 그럼 제 생각에서는 내가 배우는 내 지식을 보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사단에 속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뭐예요? 이렇게 마약을 먹듯이, 예? 내가 스스로 취해서 망해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분명해요. 이 위험성이 맞다면 내 속에 내가 받고 있는 이 진리는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믿냐? 믿어지게 하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쯤에서 믿어지게 한다고 했을 때는 누구 기준을 갖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나한테 좋고 나쁜 걸 가지고 넣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국어긴 하고 이게 한국어이긴 한데 국어이긴 한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배운 적도 없잖아요. 단지 어디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야 가능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안전지대에. 이렇게 험지에다 두셨는데도 자, 안전지대가 어떤가 볼까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은 그럼 여러분 시편 1편으로 가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여러분 꿀성기보다 단 겁니다. 그것도 시편에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억나는 게 가장 안전지대에서 하는 거죠. 그럼 엊그제 왔던 우리 선배가 그 몸은 그렇게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분명하죠. 분명하죠. 복이래요. 예. 자, 7절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모아사 지키사. 어디에? 안전지대에. 무엇이 생각나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돼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안전지대에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3편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구하며 그 까닭을 밝히고 서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좌에 계신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작할 때는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기로는 어디에 있는 게 분명해. 보좌에 계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니까 분명히 악인을 낮추신다고 앞에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나오셔서 악인을 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악인을 멸해 달라라는 게 내 생활이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좌에 계신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나중인 거예요.
이게 시편을 반항하는 핵심이에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150편까지. 땅에서 점점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150편을 글쎄 비유를 이렇게 좀 할까요? 야곱이 도망쳐서 화란의 애갓집으로 가면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땅과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뭐요? 사닥다리. 뭐와 뭐가 연결된? 땅에서부터 하늘로 도망가는 신세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시편 150편은 땅에 당하는 것이 쫓겨가는 신세가 아니라 바로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150개의 계단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90편부터 가면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보호자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죽고 살고 문제가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요. 이제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3년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하신 거죠. 운명하시니라.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노래합니다.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대적에게 몰려왔을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여호와의 지식이 있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지금 여기서는 대적에게 죽을지 안 죽을지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의 심판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버리시면 내가 누구 이름을 유지할 수가 없어. 여호와의 이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라? 여호와께서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대적에게 당하는 것이 힘드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이 나를 또 백성들이 나에게 치욕을 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잔을 제가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말이죠. 욥처럼 만약에 더 맡겼을 때 욥 입에서 나오던 것처럼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때립니까? 라고 해버리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누구의 어떤 편함과 일상의 어떤 그 편안함과는 무관한 거예요? 인간의 편안함과는 무관한 거죠.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과연 이런 게 어떻게 이 지상에서 열매가 맺힐 건가. 과거에 많은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긴 하지만요. 우리 땅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진리 체계로 보면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이들 죽으셨거든요.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순교를 당했고 애기들도 그렇고 뭐 초등학생이든 뭐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걸 성경적 근거를 다 댈 수 있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자, 3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이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이렇게 여호와를 믿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회복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수밖에 없게 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저 대적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계속 이 이름만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 부르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 맘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기원이에요.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도도록 뭐 하도록 기원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몰려가요? 모아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모아져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찬양이랍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라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잠시 잊혀지면 잊혀진 대로 찬양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 시편의 구조대로 가면. 그러면 그 14편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4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게 가장 여러분 힘든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 3절에 보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또 기록이 되고 있죠. 불의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계신다. 계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대적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도 그게 여호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뭐한다?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렇게. 자,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야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나라 망할 걸 전제하고 해요. 예, 나라가 망할 걸 전제하고 알고 있어요. 약속이 또 모세가 이미 모세의 글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라가 다 망해도 누구 이름에는 변동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변동이 없다. 그냥 망해도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나 누구 이름은 영원히 계신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는 말은 반드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일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자, 15장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야, 희한한 말씀이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영원한 거고 성소에 있는 터가 나중에 탄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마음에 서원한 하나님의 이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끝내주죠. 아까 한번 그렇게 볼까요? 하늘에 있는 보좌이므로 내가 여기서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보좌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한테 해롭더라도 그러니까 뭐보다가 차원이 높아요? 욥이 왜 때리십니까? 라는 것보다 다른 거죠. 이젠 죽여도 좋다는 믿음까지 왔어요. 근데 죽어도 좋은데 그대로 죽으면 죄송합니다. 무슨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죽음이니까 누구 이름이 보존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해로울지라도 누구의 이름만은 여호와의 이름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연결 구절이고 인간 중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개념들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다고 하는 유업은 반드시 이어지겠죠. 그걸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만 이렇게 돼도 되겠어요. 주만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뭐가 없다?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 복 있는 자요라고 했을 때 그 복의 핵심은 누구 이름만 받으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만 받으면 돼.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어디에 있는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더라도 해로울지라도 이게 여러분 대적을 붙여놓은 이유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더 센 대적을 붙여줘도 되겠죠?
자, 5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은 죽어도 되죠. 무슨 복만 남기면 되니까. 자, 그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이 뭐죠? 내가 받을 유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벌써 다윗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게 그림자인 땅에 있는 차원을 그저 벗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누구를 학수고대하는 기도가 돼요. 이 다윗이. 그렇죠. 장차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확증하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래 부를 때 어마어마한 계시를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누가 같이 계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좌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다윗에게 열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내 주가 내줄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솔로몬도 나중에 가서 잠언에 가서 그냥 하늘 전에 있었던 창세 전에 있었던 거 확 열어 밝혀주잖아요. 그 옆에서 아들이 창조될 때 너무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나중에 그건 잠언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11절. 주께서 무슨 길?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자, 아까 그 시편 150편이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 1, 2편은 바깥 그림이고 3, 4편 진행될 때부터는 땅 내려온 구체적 현실에서 어디로? 대적 앞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 시편은 분명히 구조가 있다 없다? 피부로 느껴도 있다. 다 기억은 안 나도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다. 예.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잊으신 것 같아도 잊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또 나온다니까요. 8절, 17편 8절. 17편 8절. 나를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뭐한다? 벗어나게 해옵소서. 이미 자기가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 극한 상황에서 누구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거든. 왜요? 하늘에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거니까. 자, 13절. 여호와여 일어나서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나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누구의?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10편에서부터 17편까지 잊으실 때 간구하는 시가 10편에서부터 살펴봤어요. 그러면 간구한 것의 핵심을 아까 그 중요한 개념으로 가지고 와 본다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벗어나 있고 하늘에 속한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이 관리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다면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1편에서 약속했던 유업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뭐 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는 증거다.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분기시고 그가 바로 왕이 되신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강구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이 되니까요. 18편에 가면 내용의 성격이 뭐로 바뀌느냐? 찬양과 서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신앙의 선배를 통해 너무나 놀라운 연구가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과 환경까지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또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존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세계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꼭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가까운 이 곳에서 먼 곳까지 일어나는 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증명한 성경 신학이 퍼지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유용한 도구와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